우리 계속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나아갑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전부여
부르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르기까지.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날 위해 생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곳, 주 앞서 가신 길 나 따라가리. 그가 부르신 곳 이름. Freedom is coming.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는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많은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노래합니다. Freedom is coming.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하네.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죄.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하네. 예수의 은혜로 죄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높일 때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의 겁니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어제로부터 나 자유하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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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중심을 잃었던 예배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버지, 이 시간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진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소망을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가장 큰 진리임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간의 지은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만 드리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회개하며 주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죄악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였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어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그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함대원 여러분. 1월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기 친구들이 새로운 만큼 오늘은 이청년 함대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국에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통해 선교지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역지는 아르헨티나의 김덕현 선교사님입니다. 김덕현 선교사님과는 2020년부터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수도로 갖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경유하여 26시간 정도 걸리는데 정말 멀죠? 아르헨티나의 국교는 가톨릭이며 비율을 보면 개신교와 무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덕현 선교사님께서는
성경 세미나, 구제 사역, 노방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영주 동원교회의 김동훈 목사님입니다. 2009년부터 이청년 함대를 만나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주는 인천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르헨티나만큼은 아니지만 쉽게 걸음하기 어려운 곳이지요. 영주시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줄어들어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동훈 목사님께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첫째 아들 모세, 둘째 요셉이에요. 귀엽죠? 이번 새해엔 동원교회에서 동네 분들에게 간식과 달력을 나누어 드렸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김혜련 선교사님 소개입니다. 선교사님과는 2006년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모두가 알다시피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도 11월에서 2월까지는 건기라 아직까지 날씨는 쾌적한 편.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만큼 집안의 불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일이 흔합니다. 김혜련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인 목사님들과 담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한글 수업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완다 최양덕 김남숙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들과는 2020년부터 이청년 함대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르완다는 과거 내전의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르완다의 날씨는 기후 변화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르완다 내 카톨릭, 개신교의 비율이 높지만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토착 신앙 의식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선교사님께서는 나누리 병원 의료 사역과 주변 저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섬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선교지와 사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있을 선교주일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함대랑 선교지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첫째로 아르헨티나 호세 목사님을 중심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령으로 성장하고 예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10여 년 동안 이어온 연합 집회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둘째로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영주 동원교회의 영적 부흥과 동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셋째로 르완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와 전염병, 추위, 배고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넷째로는 김혜련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가신 지 오래 되셨는데요. 네, 그럼에도 캄보디아 땅에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디더라도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다음으로는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상 강건하시기를, 또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하시기를,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채워지기를, 남은 가족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소리 높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는 계좌번호와 보내는 사람을 확인해 주세요. 하고 선교지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도 주의 자녀임을 항상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들은 소식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지에 먼저 관심을 갖는 저희 함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진행하시는 사역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부족함 다 아시는 주님, 사람들이 점점 떠나 동역자가 줄어들고 있는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모두 하나님께 맡기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너에게 읽겠습니다. 남편 다섯이 다시 있었고 읽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물가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조금 중부 남쪽에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눴던 우리 선교 보고에 보면 이 영주 땅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6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어떤 여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여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또 남편 같은 존재들 또 지금도 한 남자가 집에 있는데 남편인 듯 남편 아닌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자랑 누군가 살고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 5명의 사람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이러한 기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그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고 힘든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녀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이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땡볕 가운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그 여인의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을 기르러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 여인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여인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나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계획하면서 자신의 반려자를, 자신의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할 권한이나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은 시대 가운데 그녀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근데 그 5,000명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인 남성입니다. 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은 그 계수에서 제외됩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이나 남편,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5명이나 되는 남편들과 남편 같지도 않은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여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그래,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나도 남자 많이 만나봐야겠다라고 계획하고 한 10명은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며 만나고 이혼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사별인지 이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결혼이 이어지고 그 결혼이 끝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왜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는 것일까요? 남자가 너무 좋아서? 아니겠죠. 너무나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살려고요. 여러분, 그저 더 멋지고 잘생긴 백마탄 왕자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끊임없이 결혼을 하면서 그 삶을,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갈급함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데, 내 기대와 바램과는 다르게 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변해가고 망가져가고 오히려 채워져 가지 않고 갈급해져만 가고 부족해져만 가고 점점 내 삶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남편이 나를 채워주고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며 내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그녀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답답하고 힘든 것은 그녀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외면하고 도망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올 수 있죠. 몇몇 분들이 가까운 일본에 놀러 가신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환율을 따지면서 비행기를 쉽게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시대를 살펴보면 마땅한 이동수단조차 제대로 없고, 심지어 이 여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마을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가본 적이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내비게이션 켜고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아주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본 적도 없고 길도 잘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도망쳐 갈 생각을 할 수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곳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생존 방식은 남편을 만나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 없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남들처럼 남들과 똑같이 그저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그 여인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 누구도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구나라는 스스로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해 남편이라고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1년도 무한도전에 유재석과 이적이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여러분, 마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왜 나는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까? 라고 하는 막연한 답답함과 두려움이 그녀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니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점점 꼬이기 시작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처럼 변해버린 그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어두워서 내 삶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밝은 땡볕 아래 내 삶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그녀가 우물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선택하며 나도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찌 옴짝달짝 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깊이 내 삶이 빨려 들어가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는 절망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반복되는 주일을 맞이하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내가 임원으로, 팀장으로, 찬양팀으로 수많은 봉사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내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내가 뜨거웠던 그때보다 오히려 너무나 멀리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 4장의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와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스스로 결정하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누군가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갈급하고 그 굶주리고 그 죽어가는 심령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해결하고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마치 이 여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자신의 남편을 만나서 해결하고 채우자 했던 삶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그 끝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결국 그렇게 비워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니라, 나를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오름과 같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물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이 시대에 우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물가로 나갑니까? 여러분, 그 우물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 보이시죠? 교회 표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그 갈급한 자리에 주님께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그 우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갑니까? 작년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스타렉스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 사막의 그 척박한 땅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먼 길이어서 중간에 쉬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땅에 들리셨습니다. 낮 12시쯤 되어서 너무 뜨겁고 여정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우물물을 길어 드실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이 저 멀리서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좀 한 잔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아니셨겠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 삭개오 의상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된 옷. 유대인들은 이렇게 거의 옷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그런 옷을 신고 샌들을 신고 그 척박한 우리처럼 도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을 수없이 걸어온 겁니다. 네, 손에 손풍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떼양볕에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지쳐서 우물가의 곁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었죠. 먼지와 땀으로 쪄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뭐 같이 제자들하고 있었으면 어디 여행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쳐있는 한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인이 선뜻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물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 아니었겠죠. 심지어 옷을 입고 생색을 보니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너무나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땅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가거든요. 직선거리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신관에서 본관을 가는데 가운데 통로 문으로 지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굳이 멀리 돌아서 저쪽에 있는 테라커피 쪽으로 돌아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가운데 땅을, 이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조차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이 우리 땅에 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보기에는 낯설고 이상한 모습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무언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을 주면 이 남자가 나에게 무언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1이라도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1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인이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굴 걱정하세요?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뭐 손으로 해서 떠지는 게 아닌데 내 걱정 마시고 갈 길 가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볼품 없어 보이고 기대하고 기댈 만한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인에게 필요한 건 오늘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물 한 동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녀는 그저 오늘 살기 위해 물 한 동이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정말 새로워져서 너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정말 내 영혼의 갈급함, 오늘 목마른 그 물 한 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너가 수많은 남편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잠시 있어야 할,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물 한 동이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샘솟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왜요? 이 여인이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내가 기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대감이 없으니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처음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했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오랜 시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해결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됐을까요?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을까요? 이 여인이 다시는 이혼하지 않을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이 여인이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물을 떠서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필요, 자신의 그 갈급함을 상징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지금 물 한 모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물 한 동이가, 그 물 한 모금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혼자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르러 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동네를 향하여서 달려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더 이상 이전에 계속 실패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이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삶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녀는 6번째, 7번째, 8번째 남편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 영혼의 그 영원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그 삶의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내면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의 삶이 짠 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 또 선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짠 하고 변화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 그 갈증이 분명히 해결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랬던 그것, 내가 얻기 위해 쫓아가기 위해 달려갔던 그것을 내어 던지게 될 겁니다. 왜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저 깊은 곳의 갈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그 과거의 문제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여러분 지쳐 있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갈증 가운데 있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든 삶을 살아왔던지,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영원한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내 삶에서 벗어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힘써 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목말라가는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고마운 내 심정에 영원한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거 맞춘 이영재. 왜 영재 오빠예요? 다 영재 오빠래. 귀여우면 다 나야. 젓가락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쏘면 돼. 왜 기다리고 드세요. 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총 쏘는 거 같아요. 저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잘한다. 어쨌든 이런 팀들이 있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팀들에 많은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런닝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근데 뭐 하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너무 떨리네요. 반응이 안 좋을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지금 다 엄청 너무 재밌어요. 누가 왔겠지. 친구야 한 명도 왔겠지. 예, 김철입니다. 예, 스텝입니다. 53분 정도 20분 동안. 이거 아니라 왔네? 이거? 승민아! 승민아! 근데 얘들아, 우리 이미 3개 타놨어. 우리 이미 3개 타놨어. 우리 3개 타놨어. 하나 승민이한테 왔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뭐 할래? 아예 얘기 좀 하고 찍자. 얘기 좀 하고 뭘 할지. 뭐 할까요? 엄마랑 진짜 나 모두가 나만 봐. 모두가 왜 나만 보는 거냐. 있어요? 아니, 나만 보지 말라고. 왜 나만 봐? 올 한해 하고 싶은 거. 강제 생활하면서 한 명씩. 오케이,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은 오른쪽부터.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2월 8일. 여기는 2월 8일, 2월 8일. 왜 결혼했어? 그래. 이천에서 결혼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에? 연락 주세요. 친구 아니야? 아니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이청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뒤에 형 누나들이 잘 해주시겠지. 아, 그럼 공공기가 30초 하고 뒤에 형 누나들이 30초 하고. 오케이. 30초 뭐 할까? 네가 방금 말한 거 아니야? 그거 30초 할 수 있어. 너 하면 되지. 형, 누나, 오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괜찮은데? 이 괜찮은 거 맞아? 언니, 오빠. 언니 아니야. 언니로 해. 언니 오빠야. 아 여기서 형, 누나 해야지. 형 누나 아니 이청년 한대 형 누나 언니 오빠 잘 다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뒤에 언니, 오빠들은 뭐해? 뭐냐.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이청년 이청년 한대 형! 너 다시 갑자기 자 준비 시작.
이청년 함대 형, 누나, 언니, 잘 부탁드립니다. 들 해야지, 들. 들까지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들었던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소식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펼친 링크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사역팀 모집 안내입니다. 2청년 함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나아갈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양육관리팀, 새가족팀, 기자 히어링 워십, 실황팀, 안내팀, 영상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QR 이미지와 배부된 섭지를 참고해주세요. 옹기종기 1월 소모임 진행 안내입니다. 1월 첫 옹기종기 소모임 활동은 볼링으로 함대원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1월 26일 목장 모임 종료 후 1층 로비에서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웅젠플레이 도시 내 인피니티 볼링장이며 소정의 회비가 있습니다. 신청은 펼친 링크를 통해 해주시고 관심 있는 함대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함대 사역팀을 여러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대답하신 분 지금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선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역팀도 모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역팀 또 선교 우리가 함께 행하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 여인의 삶이 어떠할지 예수님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깊은 자리로 나오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임원분들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혹 내가 섬기기 원하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섬겨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자리를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광고하는 그런 모든 모임들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함대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